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님이니까 대단히 클 줄 알았더니 좁은 문이라고 하시네요. 또 대단한 치장을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모이지를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문을 좋아합니다. 큰 문을 좋아하죠. 좁은 문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 안에 뭐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문 밖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안에 뭐 있는지 잘 몰라요. 대체로는 문이 크고 대단하면 안에 좋은 것이 있으리라 예상은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물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한데 큰 문 뒤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당연히 가겠죠. 네. 참 좁은 문은 그러면 뭔가 실제 뭐 문이 있는 건 아닐 테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할 건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몇몇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좁은 문이지만 사람도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쟁 상대가 아니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문이 적은데 내가 몸짓이 크면 어떻게 들어가요? 다 내려놔야죠. 다 벗어 제껴야죠. 그리고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가려니까 몸을 아주 힘들게 꾸겨가지고 그렇게 겨우 불편하게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왔었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 10,000명씩 음식을 얻어 먹었어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어도 결국에는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님께 남았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 어렵다. 저거 누가 아니? 그러고 사람들 다 떠나갔죠. 심지어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심은 했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 부자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 바늘귀라고는 이 조그마한 문에 어떻게 들어가겠나.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도 보면 이 오늘 산상순의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너희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아도니 제스테인데,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죽도록 힘쓰라 그 말입니다. 죽을 똥말똥,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지 않으면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게 친척, 재물,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는다고 그 좁은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문 안에 들어가면요, 문 밖과 보이지 않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만 좁은가? 세상에서는요, 그래요. 좁은 문이 같이 있다 해서 입시의 좁은 문, 취업의 좁은 문, 뭐 결혼의 좁은 문 통과하면요, 그래도 고생은 좀 했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넓은 문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해요.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더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예수 믿기도 힘들지만요, 제자가 되는 길은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세상 봐서 좀 알지.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여기 헬라 물질 문명을 봐봐. 이 헬라가 만들어 놓은 이 물질의 길, 이 길로 가야 사람들이 따라와. 얼마나 편안해. 돈 있어야 된다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 능력 있잖아 당신. 헬라의 길을 지시했습니다. 물질로. 그런가 하면, 아 그래, 로마 사람들 봤지. 그 권력, 그 군대,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갈래? 그 권력도 얼마든지 당신한테 줄 수 있어. 로마의 길. 아 그래, 당신은 그냥 종교 지도자? 그러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 봐. 대제사장이나 이들이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고 또 나름의 명예를 얻는 그 히브리의 길 얼마나 좋아. 전부 대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 거부하신 게 뭐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문은 시작하는 인문이지만 길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도 힘들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길은 외로운 길, 수고의 길, 고통의 길, 희생의 길, 헌신의 길. 그것이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순교를 당하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그 후에 도미티아누스, 트레아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카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저 로마의 카타콤 무덤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신앙을 지켰고, 터키에는 저기 대림구의 지하도시 파고 더 내려가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그곳에 나서 그곳에서 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카파도키아 그 동굴마다 숨어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그 시기에 성령을 정경화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반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기독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거, 제자가 된다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고, 왕궁처럼 화려한 교회들을 짓게 되었고, 감독과 주교가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고, 정교유착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경유착을 얘기하죠. 근데 정교, 정치와 교회가 유착을 해가지고 왕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직자를 돕고 수많은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와 국가가 돈독한 밀월 관계로 들어가면서 성직자들도 세속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돼서 교황은 심지어 나라의 왕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성직자들이 말씀과 기도보다는 고위층과 즐기는 일에 더 많이 일하게 됐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멋진 일이 되었고, 교인들이 더 이상 희생이나 헌신하지 않았고, 교회는 나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부를 축적했는데, 중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부동산의 40%를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돼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보다 권력을 향유하고 돈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도 막강한 세금을 거두고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리나 특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것처럼 이런 물질과 권력을 갖게 된 종교도 부패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종교의 선구자들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막강한 힘에 의해서 묻혀요.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선구자인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러나 교황은 거짓 그 자체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교황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땀을 흘린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정된 권세를 거절하셨는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시고 교황청은 도구로 가득 차 있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리려는 죄인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엄중한 말을 위클리프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읽고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위클리프는 시체 불태워가지고 강에다 뿌려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그에게 영향을 받던 체코의 존 후스는 그도 처형을 당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내일 할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그 후에 100년 지나서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것도 역시 성직매매와 면죄부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브란덴부르크의 그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아들로서 불과 23살의 나이에 마그네부르크 대주교가 되었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듬해 마인즈의 또 대주교를 겸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고위직을 맡는 것, 그것도 그것을 한 군데에 맡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두 군데를 불법적으로 맡게 됐는데, 그걸 위해서 교황 네오 10세한테 엄청난 납부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후거 가문에 있는 그 가문에서 거액을 빌려다가 일단 교황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교황 측으로부터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면죄부를 자기가 하고 있는 지역에 팔아가지고 반절은 후거 가문에 빚 갚는 데 쓰고 반절은 교황한테 보내는데, 이 판매를 독촉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수도사 요한 테세를 이 면죄부 세일즈맨으로 서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돈이 이 돈께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는 천국에 갈 것이오. 빚을 내서라도 사야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붙들고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능히 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오늘 여기 어렵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제 길에 접어들었는데, 이 길 도상에서 또 역시 갈라집니다. 참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 이리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 도상도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노략질을 하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장하고 양들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길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가 아름다운 열매, 여기 무화과 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 엉겅퀴인지를 구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알아보는데,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이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엉겅퀴고 가시나무가 되는 거죠. 이 종교적인 말처럼 하기 쉬운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적인 말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데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곳간에 들어가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 길에 접어들었기는 했는데 그 못된 나무는 찍혀서 지옥에 던져진다는데, 이들은 안 믿는 것은 아니고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들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2번 하니까 우리가 그들같이 되지 마자 해서 3번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할 때 3참. 시간이 없으면 1번을 하든지 주여 1번을 하든지 2번은 잘 안 해요. 왜? 얘들처럼 될까 봐. 근데 얘들은 주여 주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귀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하나님. 아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자들인데 이 모르는 자들이 전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걸 저한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날 가서 난 널 모른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지난번 한 일은 뭐고?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놈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저 때문에 제가 여러분까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고 그 대신 나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가 발생하죠. 권능을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귀신도 쫓겨갔는데 그게 내 열매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열매가 아니었네.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한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너를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아닐 수 있는 게요.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제가 했잖아요. 아니라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이게 주기도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님께 알려진 삶이에요. 주님께 내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내 안의 성품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신앙생활 쉽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신앙생활 과정도 힘들어요. 좁은 문에서 좁은 길로 가는데 그것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큰 문은 큰 길로 인도하는데 멸망으로 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그건 쉬운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인기 있는 일이에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길에 대한 이야기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열매를 가지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별하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단언하고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도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정인데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좁은 길 잘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좁은 길을 잘 걸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이 앞서간 신자들의 발자취예요. 모르면 그들의 발자취라도 우리가 뒤에서 보면서 그 발의 자국에 우리의 발을 놓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나? 내가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은 비록 좁은 길이라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칼빈이 기도한 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리나 기도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씩 읽어보니까 너무 제 기도하고 다른 거 많이 느꼈는데 한번 칼빈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말씀으로서 항상 저희를 깨우치시고 많은 본보기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견고해 보이는 것도 당신의 입금 한 번이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들어 올려 희망의 닻을 그곳에 두게 하소서. 마침내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당신의 독상자의 보혈로서 저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의 모든 생각이 하늘에 있게 하소서.